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떠나신 그곳, 그러니까 떠나신 곳이 어디였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항상 활동하고 계시던 그 갈릴리 중에 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이유로 그곳을 떠나셨는지, 또 어떤 이유로 두로 지방으로 가셨는지 그 이유를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의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였다, 이렇게 하는 말을 통해서 그곳에 가셔서 조용히 머물다, 이렇게 떠나실 요량으로 두로 지방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정도, 그렇게 그냥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은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종종 살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시거나, 또는 병든 자들이 있는 마을에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의 그 촌을 두루 다니시면서 병을 고치시거나, 또는 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는,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을 방문하신 것은요, 이 두 가지의 이유를 전부 다 충족할 만한 그런 이유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머물다가 떠나시든지, 또는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찾으셨든지,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예수님께서 조용히 그냥 머물려고 가시더라도 그곳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모두 다 충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로 지방은요, 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던 이 갈릴리 지방, 특별히 그 갈릴리의 가버나움에서요, 서북쪽으로 약 60km 지점에 있는 지중해 항구 도시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만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죠. 거기가 어딘지. 자,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왼쪽이 지중해고요, 아래쪽에 예루살렘, 그리고 두로, 시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지금 주황색 라인으로 이렇게 쭉 드려져 있는 부분은 저 부분이 다윗이 활동하던 시대, 다윗과 솔로몬이 활동하던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토였습니다. 굉장히 넓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 때에 저렇게 굉장히 큰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왼쪽에 티루스, 시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 티루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두로입니다. 저곳이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셔서요, 이 백향목을 대량으로 보내준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바로 두로의 히람 왕이었습니다. 바로 그 두로입니다. 자, 조금 더 좀 살펴보면은요, 자, 여기가 지금 여러분 보시는 요 아래쪽,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갈릴리의 가버나움에서 요 두로까지가 약
60km, 직선거리로 60km 정도가 됩니다. 마찬가지 이제 요 두로가 오늘날은요, 요 두로라고 하는 지방이 오늘날은 이제 레바논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베이루트라고 하는 지명 보이시죠? 네, 레바논의 수도가 되는 베이루트입니다. 자, 요 땅이 예전에 이랬어요. 지금은 육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만 최초로 이 두로를 만들 때는 섬에다가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약 거의 1km가량 되는 요 방파제를 세우고요. 요 방파제를 통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 양쪽이 전부 다 퇴적층이 쌓이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도 도시를 세워서 이제는 아예 그냥 육지로 연결이 된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곳이 옛날 로마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유적지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신전터라든가 개선문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오늘날 두로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레바논에 속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살펴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중해 항구 도시였어요, 저곳이. 그래서 당시에요, 이곳에는 이 원양 항해술과 또 예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항구 도시이고 지중해가 열려 있다 보니 저곳은요, 무역항으로서 굉장히 많은 그 배들이 드나들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나라의 문물과 문화들이 그곳에 전해지면서 다양한 예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황예술, 예술 이것만 발달한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도 굉장히 발달하다 보니 굉장히 부를 누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와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한다고 해서 모두가 아무런 문제없이 지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이 어려운 삶을 사는 그런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이 경제적인 상황은 어땠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이 있었는지도 사실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한 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여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나와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고 어린 딸을 둔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똑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8절 내용을 보면은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옛 가나안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수로보니게, 요게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수로는 시리아를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수리아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걸 시리아를 얘기하고 있고, 보니게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달리 표현될 때는 또 베니게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그러니까 시리아의 페니키아의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족속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이 여인이 헬라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은 이 여자가 헬라어를 구사하는 헬라화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에게 어린 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어린 딸이 어떤 상태였느냐? 더러운 귀신 들리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는요, 그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두로에 오셨다는 이 소문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두로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 즉시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요,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에서 그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6장에서 말하는 그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 그 바로 뒷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미 두로와 시돈에서도 많은 사람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 예수님의 소식을 이미 이 여인이 들은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두로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즉시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찾아와서 엎드린 이 여인이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좀 내쫓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간구하는 그녀를 향해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전에 없던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딱 비유를 하신 거예요. 자, 먼저 여기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다시 말해서 이 유대 민족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치유한다라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대상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의 나라로 세우셨기 때문에 뭐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셔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또는 로마서 말씀에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 자녀들에게 먼저 떡을 먹이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배불리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좋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과 치유를 이방인들에게 베푸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그냥 좋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너는 개다 라는 표현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이것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봤을 거예요. 이랬던 여인이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일들을 해봤지만 이것이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을 해볼 때마다 기대를 해보지만 절망, 이것을 해보면서도 기대를 해보지만 절망,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굉장한 절망감에 많이 지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정말 마지막 희망이라고
붙잡고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는 우리 딸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딸에게서 이 더러운 귀신을 좀 쫓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달리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여인이 어떻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요, 정말 자신이 이 무시받는다는 이 생각, 자신을 무시한다는 그 말에 발끈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만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 그 상황에서도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내놓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방인인 자신과 같은 이 이방인을 상 아래의 개라는 그 은유로 비유하신 그 말씀을 자신이 그대로 받아서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내용을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요,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바로 제 주인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되는 그분이 상 아래에 있는 개에게는 제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록 같은 신분은 아닐지라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바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나를 지금 개라고 취급하실지는 몰라도 그래도 그 은혜를 지금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이 말을 하였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듣고자 하는 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 이것은 그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반드시 그 더러운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요 나갔느니라 요게 완료형입니다. 끝!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시점에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요, 집으로 돌아간 여인, 이 여인은 자신이 주님 앞에서 간구했던 그 부스러기, 그것이 실제적인 선물이 되어서 자신의 딸에게 임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미 귀신은 나갔고 아이가 침상에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일이 실제가 되어서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두로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 또는 그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여겨서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면 그 여인은
아마 이와 같은 선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간절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두로로 향하도록 하였고,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엎드렸으며 예수님의 어떠한 말씀에도 순응하며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게 되었고, 그 믿음의 결과로 귀한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런 간절한 믿음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은 어떨까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마치 촌의 아주 순박한 여인의 믿음과 같다면, 혹시 우리는 도시인과 같은 그런 고고하고 고급진 그런 믿음 갖고 있지 않을까요? 간절함으로 앞뒤를 가리지 않는 이런 순박한 믿음보다는 특별한 간절함도 없고, 또는 간절함이 있어도 남의 눈을 의식해서 격식 차리는 그런 믿음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간절함으로 주님 발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그저 주님 앞에 동등한 위치에 마주 앉아서 대면하는, 혹시 그런 위치에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간절함으로 개취급을 당해도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보다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자존심 세우는 그런 믿음 갖고 있지는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과연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느 때부턴가 우리의 믿음이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과거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 어른들의 좋은 모습들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주일 예배를 삶의 가장 우선으로 생각했던 이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은요, 이 주일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자꾸 뒤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계명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도 이미 오래전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도 그저 허공에 맴돌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말소리에 불과한 것도 이미 오래된 얘기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라는 말씀, 이것도 그저 성경에 기록된 말로 그쳐버려서 성도들 간에도 내가 먼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섬김의 태도로 낮아지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들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다 보니 믿음도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버려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어지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요, 진정한 믿음의 출발점은 자기 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딸을 위해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 부정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정말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믿음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무능함, 무지함, 연약함, 유한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오직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니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믿음의 일을 시작하시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